예, 그 마지막 그렇구나. 없구나. 미안하다. 요한아 바꾸자. 오늘 저기 방송실에 제가 없어서 얘가 방송실 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예. 이제 깜빡했다. 처음에는 이제 고백적으로 그런 분위기 아니라 거기 도돌이표 전에는 드럼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빨리 스케일을 올리면 뒤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좀 1단계, 2단계 코드가 바뀔 때마다 총 D에서 E로, E에서 F로, F에서 세 번 정도 도돌이까지 하면은 3번에서 3.5 정도의 그 세 가지 스케일을 쓰셔야 돼요. 그 드럼은 처음에 안 하기, 그다음에 1, 2, 3 마라탕이라고 생각하면죠. 강도를 0, 1, 2, 3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뭐 4까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은 노래가 그냥 하면 밋밋하고 너무 처음부터 흥분하면
뒤가 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안에서 3단계나 4단계로 그렇게 나눠서 스케일, 볼륨, 신디는 볼륨 조절, 그리고 사실 여기서 다른 악기를 좀 써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자 그럼 갑시다. 앞에 일단 거기까지 하고 뒤에는 두 개는 치고 앞에 C예요. 앞에 건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시면 리드미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이나 뒤에 불 좀 켜줘봐.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곳. 야 이거 저거 들어갔냐? 리벌브 들어갔어? 아니네. 들어갔어?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천국까지 우리들을 싸운 것은 여기 아니요. 우리들을 싸운 익숙한 템포긴 한데요. 우리가 그 합주의 의미, 뭔가 잘 짜여진 것처럼 서로가 그거는 느껴야 돼요. 그 몰입할 때, 달려갈 때는 다 같이 달려가고, 걸어갈 때는 다 같이 걸어가고. 그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마음을 잘 같이 하셔야 돼요. 내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드럼도 물론 리더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죠. 리더가 영적으로 전체를. 문제는 리더는요 회중도 보거든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회중이 못 따라오고 있으면 느려질 수 있어요. 회중이 열정적으로 따라오고 있으면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의 속도가 메트로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응? 우리는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음악적 취향이나 견해보다 리더가 영적 상황을 보고
우리 혼자 달려가면 안 되죠. 반대로 성도들을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부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절제시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예.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하시고, 첫 번째 악보는 보니까 뒤에 후렴이 2번 쓸데없이 반복되어 있네요. 자, 기타는 연습할 때 많이 쳐도 실제로 여러분이 잘 하시면 그냥 기타는 가급적 조금 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이제 새로운 곡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연습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정인아, 저기 인수 있게 잘하고 가야 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강절 예수님의 성탄과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거룩한 시간에 대강절 첫째 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특별히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뒤 이렇게 보시고 뒤에 계신 분한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파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우상에게 혼날까봐 두려워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잠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한가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넓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주전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면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방위 권세 맞서 싸워 붙여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은 이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워 한 마음으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부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새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웃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흘리기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이기까지.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찬양을 준비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그게 빨리 결정이 되면 설교 준비가 쉬운 것이고, 무슨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할지 그것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찬송도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 사랑하심을이라는 찬양을 선택할 때 코드도 다르고 좀 느낌도 달랐지만 오늘 선곡에서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을 오늘 부르게 하셨는지 오늘 알게 되면서 제가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을 터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자식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니고 우상의 자식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많은 마음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오늘 나를 여기로 부르신 그 귀한 믿음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히 온 것도, 내가 내 의지로 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누구를 통해서 또 혹은 하나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문제들에 응답을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대강절 첫 번째 교동문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또 예배 시작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 조금 늦으셨지만 너무 잘 오셨죠?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코로나가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예배에 좀 위에서 벗었고요. 여러분들은 잘 쓰셔서 걸리더라도 저만 걸리고 여러분은 안 걸리시더라고요.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기간을 보내야 되는지는 이따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후원하던 기관을 변경했습니다. 북부복지관을 후원했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 지역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 의무적으로 했던 후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후원해야 할 기관으로서 좀 부족함이 하자가 있어서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교회가 불교재단을 후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협회로 후원 기관을 변경했습니다. 여러분의 알려드리는 것은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전도협회 저희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훈련도 받았고 또 세소식반도 했었고 또 매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어린이날 큰 잔치에 찾아가서 많은 선물과 음식들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악기교육 4시에 있습니다. 찬양대 연습은 악기교육 이후에 있고 또 월삭 예배가 12월 올해 마지막 월삭 예배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월삭 예배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다 나오려고 하시는데 늦잠 자던 습관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오려고 작정하신 분은 없으시죠? 특별히 건강상 큰 문제가 없으시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월삭 예배 오셔서 주님이 새벽에 오실지 저녁에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영적 민방위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이날은 자는 아이들도 깨워서 들쳐업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다 참여하시고 학교 가서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이상을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 가서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직장만 열심히 다닌다고 승리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함께 정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어떻게 나왔지? 할렐루야. 감동을 줘야죠. 저분이 어떻게 나왔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머리가 복잡해져요. 저 아이가 어떻게 나왔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동을 줘야 돼요. 한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신으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들어도 은혜의 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산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산 가기로 갈 수 없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 기도를 하기 전에 드린 헌금을 제가 살펴보는 이유는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드리신 분의 명단을 일반 성도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후원 헌금 또 선교 헌금 소학도 12사도 순례길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대강절 첫 번째 예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모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사오니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돌아갈 것을 압니다. 잠시 잠깐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남보다 내게 더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데 하나님 모든 교회를 지키사 물질에 거룩하게 하시고 욕망에 있어서 절제하게 하시고 성도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른들의 신앙을 쫓아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또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귀한 소망 가운데 저들의 미래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이렇게 후주 음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 교회 반주자가 아직 다른 건 하는데 헌금 기도는 나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헌금 반주는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양저금통 또 처음 보는 커피통 저금통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이 저금통에는 우리 학교 교회학교 학생하고 또 나이 드신 집사님 이름이 같이 써 있네요. 같이 모았나 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 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1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대강절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강절에는 제가 어떻게 하든 좀 예수님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4주간에 걸쳐서 좀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주제 말씀이 우리에게 꼭 믿어지시고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서 가슴으로 확신하여지시기를 바라고, 더 나가서 이게 제일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되실지라도 시간이 돼서 꼭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고 마음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했으면 좋겠어요. 대림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어디 어디를 향해서 가다 이런 뜻의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기간은 성탄절 이전에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기간으로 정해놓고 두 가지를 생각하는 기간인데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 우리 오셔서 우리의 속죄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피하시면 안 되고 죄라는 단어를 항상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피해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오셔서 뭐해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강절을 지내면서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을 늘 기억하자.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나마 있었던 성탄절의 분위기가 코로나 지나면서 더 확실히 사라지고 말았어요. 잘 됐다. 트리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엇이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건 무엇인가, 이걸 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뭐를 시작하신 거고 뭘 완성하신 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것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출발점과 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점점 노력해 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교회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오실 때마다 뭔가를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예요. C단계에서 B단계가 되고 B단계에서 A단계가 되듯이, 단거리 선수가 기록을 점점 단축해 가듯이, 다이빙 선수가 점점 모양을 갖춰 가듯이 성도도 점점 모양을 갖춰 가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견이 없어요. 모든 신학자들이 같이 공감하는 거고, 이것을 얘기를 해도 저도 여러분도 자꾸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자꾸 잊고 사는 게 문제지, 신학이 새로운 것도 바뀐 것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끝나고 뭐 하지 말고, 밥을 내가 취사를 눌렀나 안 눌렀나 생각하지 말고, 안 눌렀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왜? 밥이 될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이제 얘기하니까 또 걱정되시죠? 취사 눌렀나? 취사 담당분 누르셨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취사를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절의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만을 사모하자. 여러분, 이 단어가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만, 뭐 골수분자인가? 광신도인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해봤자 성적이 맨날 40점 50점이니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모하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만 너무 사모해갖고 걱정될 분은 없으니까,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할까 봐 걱정하지 않으니까 좀 예수님을 좀 사모하세요. 뭘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가? 그게 식사기도인가? 그게 집에 성경책에 꽂혀 있다는 것인가? 1년에 2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간다는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걸 정체를 밝혀줘요. 무조건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난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뭘 가지고? 드럼을 쳐서? 설교를 하니까?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스스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제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리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누가 목사님의 꿈이 뭡니까? 그러면 그거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거 얘기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뭐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뭐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교회 재정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 변하는 게 목사님 꿈이래,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가 왜 하나님 자녀를 삼은? 원래 하나님 자녀 아닌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교도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으면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예요. 집의 사람, 가정의 사람. 죄를 질 때마다 마귀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 1서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영어로는 behold, 집중하세요. 여기 좀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월급이 올랐냐? 자녀가 성적이 올랐냐? 매출이 올랐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100점 만점에 100점. 돈이 작년보다 많아졌다 그러면은 한 30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내 가치를 드러내는 거야. 좋은 대학에 갔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제가 나온 대학교가 순위가 올랐어요. 제가 그냥 평범한 대학이라고 했는데 7등 한국에서. 그래서 갑자기 제가 주식이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후배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그대로 있는데 학교 가치가 올라가니까 제가 덩달아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여러분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당신 누구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짱. 이렇게 돼야지. 당신 누구야? 내 지갑 보여줘? 내 자격증 보여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내가 통장 내역 보여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딜 가나 여러분 이게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결정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데 있다.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모른다. 그걸 세상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뭐냐?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창조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거. 그 부모로 얘기하면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창조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미삼아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공을 들여서 자기를 닮게, 그리고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내 새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창조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햇빛을 주셨구나. 꽃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너무 나르시스적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분을 보내주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환경. 그래서 이게 창조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랑이에요. 이것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네. 난 무늬만 성도인데 나를 사랑해 주시네. 나만 사랑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자녀도 사랑해 주시네.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를 참아가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의 사랑에 인내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애 낳고 깨닫는 거죠. 엄마는 어떻게 그걸 참았을까? 나는 열통이 터지는데.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그 사랑, 나를 견뎌주신 사랑, 참아주신 사랑, 모른 척 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육신의 사랑이에요. 성육신. 어떤 분이 그런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죠.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막 사랑하는데 이 강아지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안 되네요. 내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내가 강아지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분 있나요? 내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강아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신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돼지가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남의 애기 똥은 더러운데 내 애기 똥도 더럽죠? 그런데 똑같이 더럽지만 부모 외에는 그걸 치울 자가 없죠. 언니랑 부모랑. 네 번째는 구속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거는 너네들이 적당히 생각하면 알겠지만 이 사랑이라는 건 내가 보여줘야 돼야 아는구나. 내가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냥 받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죽어주는데 아무도 몰라. 왜 죽었는지. 근데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왜 죽었대? 지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게 말이 돼? 진짜라고? 그러다가 깨닫고 이 사랑에 감복해서 사랑이 진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우상 숭배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평생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치고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내 밥 먹듯이 교회 빠지고 새벽 기도는 가본 적이 없고 헌금도 못 드리는데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그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예요. 계산적이에요. 내가 한 만큼 주거나 그것도 안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서 흘러 넘쳐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내 가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그냥 우리부터 내 자녀 해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머리로도 아시고 삶으로도 깨달으세요. 왜 이렇게 날 사랑하실까? 옛날에는 내가 사랑을 무조건 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이해가 안 되고 질병도 이해가 안 되고 내 몸에 난 가시도 이해가 안 되고 자녀가 속썩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죄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살다가 보니까 고개가 자꾸 숙여지는 거죠. 나 같은 사람에게서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있나? 내가 테니스는 좀 치지만 어떻게 내 딸은 은메달을 따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나보다 키가 크지? 나는 대학교도 그 시원찮게 나오는데 어떤 얘는 나보다 공부를 잘하지?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할까? 두 다리가 멀쩡할까?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복이 많이 받았나? 감사하다.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을까? 아닌가? 착각인가? 이렇게 작은 교회 왔을까? 혹시 이 건물 전체가 교회 건 줄 알고 착각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 땅을 사놓고 지금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막 정우성처럼 생길 줄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 아주 갑자기 막 부끄러지면서 힘이 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러 오신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 거를 느끼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시는 거죠. 그거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면 구중궁궐 필요 없고요. 광야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은혜지. 내가 예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은혜지. 뭐 왕궁을 찾아 화려한 옷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도 알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믿어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믿으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을 잘하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네요. 잘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신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어떤 변화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요즘에 이 장례식을 앞둔 분들이 교회 많아지고 계시죠. 80세 돌아가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 나이가 86이요 할 때는 사람들은 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거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죽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를 확실히 아는 자는 죽음을 그렇게까지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돌아가신 아무개 하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이 천국 가셨습니다 하고 기뻐할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요. 저것들이 내가 죽었는데 막 노래를 부르네. 우리 기뻐할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천국에 드디어 가셨네. 나도 갈 거네. 우리도 가세. 예? 미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의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을 향해 갈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삶은 아주 잠깐 동안 살다 가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곳은 죄가 없는 곳, 우리의 입을 새로운 입은 병들고 상처 입고 늙고 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오늘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부활절에 또 만나서 같이 얘기하자고요.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재벌집의 막내 아들 보고 계십니까? 아멘. 와, 너무 재밌는 건 뭐죠? 미래에서 와가지고 다 알아. 어떤 비행기가 추락할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할렐루야. 미래에서 온 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는 현재를 너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송중기처럼 살 수 있어요. 미래를 아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모르는 미래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아는 자요. 우리는 누가 알겠어요? 미래를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남들이 부르는 우리가 송중기란 말이에요. 거기서 자꾸 아멘이 적어진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직 장래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장래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안다. 모른다 하지 마시고 압니다.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요. 어제까지 몰랐어도 오늘 아신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내가 준 것으로 뭘 하다 왔냐고 분명히 물으실 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녀니까 압니다. 주님, 내가 50년 동안은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지만 제가 그것을 안 이후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애썼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아는 순간부터 저는 막 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라고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자녀를 세상에 가는 길로 보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는 안 됐지만 애썼습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실 거예요. 몰랐습니다 하지 마요. 여러분, 치매는 아니시잖아요. 몰랐다 하지 말고 아는 자라고 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상징이에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부에 해당돼요. 만약에 내가 만약 나랑 결혼을 하기로 한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다닌다. 여전히 밤 2시까지 술을 먹고 막 비틀거리면서 집에 온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고마워요. 나빠야 돼요. 거기서 또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결혼한 사람이 있어도 애인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결혼식을 예비해 놓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믿는 자녀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한 피로 내 몸과 마음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주세요. 아니다.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넌 내가 목욕을 한 번씩 다 씻겨줬다, 피로. 그런데도 너희들이 살다 보면 발에 먼지는 묻으니까 그때그때 회개하면서 발을 씻고 살아라. 그러나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회개할 것은 있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목욕한 다음에 다시 먼지를 구덩이를 뒤집었어요. 내가 목욕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막 가서 음식물 치우고 싶어요? 안 치우고 싶어요? 차라리 음식물을 다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청소 다 하고 시원하게 샤워하는 게 좋죠. 샤워한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더러운 걸 만지고 하고 싶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를 믿은 자는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게 싫어야 돼요. 그게 예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싫어야 돼요. 새 옷을 입은 다음에는 조심하잖아요. 저도 양복을 입는 날에는 무거운 걸 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거운 걸 들다가 양복을 몇 번 찢어 먹었거든요. 특히 이쪽 아래쪽 뒤쪽에. 이미 늦어요. 찢어진 다음에는. 그러니까 양복을 입을 때는 이게 기억이 있어서 내가 무거운 거를 가급적 갈아입고 양복 입으잖아요.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새 옷을 입으신 거예요. 더럽혀지는 게 싫어야 돼요. 안 더러워지고 싶다. 내가 저것으로 더러워지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어야 돼요.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그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세요.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식사하실 때 앞치마를 입으세요. 김치 국물 묻으면 가서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하얀 옷을 다 입혀주신 거예요. 하얀 옷. 까만 옷이 아니에요. 하얀 옷이에요. 그러니까 안 묻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안 묻고 싶어. 죄로 묻히고 싶지 않아. 설명 잘하고 있죠? 다시 오실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곧 만날 건데.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시합을 앞두고 운동선수 시합이 내일인데 오늘 밤을 새겠어요? TV 보면서? 안 그래요. 내일이 운동인데 오늘 밤새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을 먹겠어요? 대답하셨어요? 여기 은메달이고 그 뒤에는 이제 금메달입니까? 한 교회 은메달, 금메달 다 나오면 할렐루야지. 내일이 경기인데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내일이 결혼식인데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청첩장은 요즘에 카톡으로 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가 얼마나 예쁜가 이렇게 보는데 하나같이 날씬하고 분명히 이게 막 드레스가 다 파였어. 보정을 했나 봐요. 다 하얘 얼굴부터 막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털을 깎고 점을 빼고 피부 관리를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일요일도 주일도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한 친구가 저기 있잖아요. 주일날도 9시에 거기 있어요. 거기 구석에 반쯤 잠긴 눈으로 저기 있어요. 시험을 앞뒀기 때문에 결혼식을 앞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자, 세 번째 마지막 특징. 죄에 대한 저항성. 뭐 더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항성. 성도에게는 반드시 죄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자신에게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냥 죄인지 모르고 했는데 지금은 껄끄러워져야 돼요. 백신을 맞았으면 항체가 생겨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가 조금씩 껄끄러워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보다. 죄 짓는 게 싫다. 몸은 죄를 향하여 가는데 이미 몸은 죄 짓는 데 와 있지만 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죄를 한 번이라도 지면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서워서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읽어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냐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더 죄를 멀리 하게끔 점점 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아니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미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미혹. 뭘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단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죄 짓지 말라는 얘기 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서로 간에. 자기하고 자기가 합의를 본 거예요. 에휴, 죄를 어떻게 안 짓냐 사람이. 세상 살면서 죄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목사님도 다 죄죠. 이러면서 자기 죄 짓는 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미 버린 몸 적당히 살면 되지. 그리고 또 이단은 뭐라고 하세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건데 뭐. 육체로 짓는 죄가 뭐가 문제야.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죄를 그냥 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뭐 죄 지면 어때라는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피게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 안 해도 돈 많이 벌던데요. 뭐 유튜브 하죠. 뭐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 거죠. 귀싸대기를 그냥. 뭐로 가도 그냥 서울원 가면 되지 뭐 그냥 강도처럼 그냥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게
여러분이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저런 짓을 하지? 여러분이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작 합리화를 하는데 그분들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안 질 수가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기독교가 망하는 길. 죄를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이 미혹이 그거예요.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어주는 여러분의 어디서 출처불명한 어떤 생각들이에요. 가르침들이에요. 죄를 졌으면은 잘못된 걸 분명히 깨닫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이 한 죄는 무조건 괜찮고 남의 자식이 한 죄는 막 화를 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 건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헷갈리시죠? 그래도 죄를 짓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죄를 점점 멀리 하게 되는 거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 간대한 사람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이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남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내 죄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죄를 위해서 오시기 전에 나의 죄를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어거스틴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매우 힘든 이제 마지막 구간이죠. 마라톤의 40km부터 42km 구간. 이때는 혼수 상태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힘을 내셔서. 할렐루야. 자, 죄에 대한, 여러분,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예요. 거긴 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우린 지금 에덴 동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은 후에는요, 죄는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제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담배를 한번 해봤어요. 담배를 못 끊으신 분은요,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담배를 어떻게 끊냐 이렇게 하세요. 여기 담배를 끊는 놀라운 분들도 계셔요. 담배를 끊었던 놀라운 분들. 우리 교회 두 분이나 계셔요. 자, 그러면 담배를 보세요. 자, 우리 여기 6학년 친구들 담배 피나요? 자, 이 친구들은 아직 담배를 안 펴요. 죄가 없지만 담배를 영원히 안 필 아이들인가요? 담배 필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맞아요? 지금 저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의 아담도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배는 안 피고 있지만 담배 필 가능성은 다 있어요. 여러분도 6학년 때 안 피셨잖아요. 폈나? 자, 두 번째는 제가 군대 갔을 때예요. 제가 이제 담배를 나눠주는 행정병이었는데 110명 중에 100명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았나? 보니까 공짜로 나눠줬거든요. 그때는 담배를. 안 피던 놈도 피워.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담배를 피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친구, 학과 애들이 다 술을 먹어. 그러니까 나 혼자 안 먹는 게 힘든 거예요. 다 같이 야한 걸 보니까 나 혼자 안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두 번째 상태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화를 내요. 죄 짓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담배를 끊냐고. 날 죽여라 차라리. 나는 죽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담배를 끊으신 분 얘기해요. 내가 담배를 무지 많이 폈는데 지금 그냥 어쩌다 보니 담배를 안 피게 됐죠. 난 담배 안 펴요 지금.
지금도 담배의 유혹은 있습니다. 남이 담배 피면 막 코가 따라가요. 근데 난 담배를 안 펴요. 그 목사님한테 뭐요? 목사님은 술을 못 드십니까? 아니요. 저는 술을 잘 먹어요.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저 술 권하지 마세요. 아마 제 와이프가 술을 권했으면 지금 술을 먹고 있을 거예요. 제 아내가 못 먹게 해서 그렇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저한테 생겼어요. 여러분에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담배를 못 끊는 분은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난 담배 끊을 능력이 없다라고 말해요. 담배를 끊는 분이 또 술을 못 끊어요. 술을 못 끊으면 술을 못 끊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분들은 다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를 끊을 힘이 없어 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고 난 분은 얘기해요. 끊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끊어? 아니, 끊을 수 있어. 끊고 난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었는지. 내가 지금 담배를 안 피고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죄 안 질 수 있어. 우리 집도 다 절에 갔어요. 할아버지도 절에 갔고, 할머니도 절에 갔고, 아버지도 절에 갔고, 외할머니도 절에 갔고, 어머니도 절에 갔고. 지금은 다 안 가요. 안 가 보세요. 안 갈 수 있어요. 안 가도 돼요. 무서워하지 마요. 왜 어떻게 그걸 끊은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못 끊는 사람은 못 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이것 때문에 천국 안 간다는 분도 있어요. 야유회 가자 그러면 술 갖고 가십니까? 물어봐요. 제가 교회 야유회는 술을 안 가지고 아니, 술이 없는데 야유회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천국에는 술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해 놓겠죠. 야, 줄 테니까 와라. 제발 와라. 술 때문에 지옥 가지 말고.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3번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를 짓고는 있지만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분은 교회 다니는 것이 습관이 돼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를 안 보여요. 이해를 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르지 알고 알아요. 그런 걸로 자꾸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남아있는 죄는 뭐냐면 습관적인 죄야. 너무 오랫동안 한 죄라 금방 끊기가 어려운 거. 그러나 믿으세요. 나는 이 죄도 언젠가 끊게 될 거야. 하나님 또 죄를 졌지만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졌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저도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죄를 지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해해요. 은밀한 죄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러운 죄들도 있어요. 그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재밌는 일이에요. 세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죄를 안 된다는 건 알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죄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5절은 뭐냐면 징계를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죄를 적당히 자꾸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마라. 네가 자꾸 죄를 못 끊어내니까 징계가 온 거야,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왜 뺐는지 너무 오해하지 마라. 네가 핸드폰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네 핸드폰이 왜 깨졌는지 아니? 네가 핸드폰을 절제를 못하니까 깨진 것 같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 친구들 생일 파티를 해요. 그리고 딸이 간다는 거야. 예수 믿는 어머니예요. 이 딸이 가는데 뭐 하니 생일 파티? 영화 본대요, 엄마. 그래서 무슨 영화? 그 무슨 영화냐면요. 제목이 뭐더라? 에마 부인? 뭐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제가 예를 들은 거 영화 제목은 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그 생일 파티하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무기 어머니 저 누구 엄마예요? 그런 거예요. 예, 오늘 제 아이가 생일 파티 갔다고 그래요. 맞아요, 오늘 생일 파티. 또 어머니 혹시 아이들 오늘 영화 보러 가나요? 네. 뭘 보러 가요? 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애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에이, 괜찮아요. 요즘 애들 다 그런 거 봐요. 애들 좋아하는 거 봐야죠. 그리고요, 예매도 했어요. 돈도 다 냈다고요. 이 엄마는 교회 다니는 엄마니까 그래도 제 딸은 이거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딸은 영화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욕을 하더래요. 돈도 냈는데! 이 엄마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딸은 안 보냈는데 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 딸이 받을 상처. 친구들이 다 한 생일 파티에 내 딸만 영화 보러 못 가는 그 상처를 생각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참 많지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관련된 일도 많고 제 자녀하고 관련된 일 많아도 그만하려고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너무 멀리하지는 않는다. 자, 마지막입니다.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말해요. 그 죄는 가르쳐 앉아야 되겠죠. 소극적으로 앉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순종이 있는데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최대한 하려고 해야죠. 아멘. 죄만 안 지려고 도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죄가 발견되면 집에만 계실 거예요. 집에서도 죄가 발견되면 어디 가겠어요? 산으로 가시겠죠. 머리를 깎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죄가 있는 곳이 더럽다고 자꾸 산으로 자연으로 사람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싸워가면서 도망가지 말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자, 오늘 결론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죄는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싫어하는 거 자꾸 멀리해라. 적극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죄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왜 죄냐? 적극적인 순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늘 생각에 어떻게 우리 정우성 형제님을 도와드릴까? 우리 석도기 집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 양기석 집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 최규동 집사님을 도와줄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석도 집사님한테 거짓말을 안 칠 수 있을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양기석 집사님 옛날처럼 내가 상처를 안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죄를 짓지 않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대강절 4주 동안 함께 이것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하는데요. 제목이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노래로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처음 부르는 노래긴 하지만 자주 부르고 싶은 내용의 가사라 이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나 가정에서도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귀하신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